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안식일 참으로 사랑의 원형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하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낭도 834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고객은 강이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내 하늘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안식일 저희 영지교회 성도님들 다 같이 모여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힘든 일과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저희 이 시간 이런 어려움과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 느낄 수 있는 이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말씀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사 정말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저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영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안식일 예배 순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봉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을 주관하네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오를 때 빈손 빈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열의 하나와 각종 헌금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일터와 가정이 복을 받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오카리나 특창이 있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가의 기억절도 이 내용이고 오늘 설교의 기억절도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든다면 그게 뭘까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시련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이 허전하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소망이 견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기초 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얻기를 소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손녀들이 3주 동안 있다가 이제 내일 되면 미국으로 갑니다. 손녀 덕분에 제가 호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모르시겠죠? 선비세상. 갔다 아마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선비세상입니다. 저는 선비 마을은 있는 줄 알았지만 선비세상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어디 좋을 데 없나 찾아보니까 이 선비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으로 장엄급제 모자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주간은 제게 아주 정신없는 주간이었어요. 여름하면 정신없이 행복하고 정신없이 애 본다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평소 안 해봤던 일을 해야 되니까. 아주 이 아이들은 얼마나 기운이 좋은지 눈 뜨자마자 뭘 찾을까요?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노는 걸 찾는 거예요. 애들은 둘이고 조력자는 넷인데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애를 잘 돌보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증거가 뭔가 하면은 애가 울면 실패한 거야. 그죠? 울면 잘못 본 거야. 또 실패한 증거가 두 번째는 뭘까요? 애들이 텔레비를 보면 실패했다는 거야. 텔레비를 봤다는 것은 뭔가 하면 잘 못 놀아준 증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애들이 쌩글쌩글 웃을 때도 있지만은 아주 죽는다고 비명을 지를 때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참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제 내일 되면 아마 제가 자유의 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참 이 애들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 그죠? 우는 모습을 보면 아주 가슴이 녹아내려요. 그죠? 애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뭐로 얘기하는가 하면 울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 울까요? 애들이 왜 울어요? 돌보는 것이, 돌보아 주는 것이 저거 마음에 안 들면 우는 거예요. 불합격이에요. 불만족. 그래서 애들이 안 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의 수준에 안 맞춰주면 애들은 불만하고 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도 다 애기들 것 같아요. 그죠? 애기들이 뭐예요? 울어요. 그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 나에게 잘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애기가 있으면 집안의 모든 것들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애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잘못해서 애가 먹기 전에 숟가락질을 한다? 그럼 엄마가 딱 저지해요. 아직 애도 안 먹었는데 숟가락을 대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애들이 울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애들이 울 때 너는 울어라,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의 성품이 언제 길러져요? 어릴 때. 3살까지 길러져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어릴 때에 사랑을 많이 받고 교감을 잘해주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변하는가 하면 사랑을 받고 나눌 수 있는 아이로 변해요. 근데 이것을 잘못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구나.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세상을 비관하게 되고 세상을 회피하게 되고 문제가 되어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은 어릴 때 얼마나 많이 공감을 해주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있어요. 애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따뜻하다 그러면 애들은 뭐라 그래요? 뜨거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짜다 그러면 아이들은 못 먹어요. 조금 매운 것 갖다 주면 아이들은 막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주 예민해야 합니다. 우리 손녀가 참 예쁜데 제가 이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한번 핀잔을 줘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딱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와! 그래 우는 거예요. 아, 이게 싫어해요. 여러분 손녀 있으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너 왜 그렇게 못생겼니? 그러면 아주 막 눈물을 막 펑펑 흘려요.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애가 왔는데 우리 애 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너는 왜 그렇게 예뻤니? 그러니까 얘가 탁 폼을 재면서 다들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한번 깨뜨려 보려고 하면 이제 그럼 나 우는 모습을 보고 또 마음이 아파서 또 그런 짓을 못 하겠어요. 참 아이들이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신자를 돌볼 때는 어떤 감각을 가지고요? 새 신자의 눈으로 예민한 감각으로 봐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로운 분의 마음속에는 거스릴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애착 유형이라는 것이 애착. 어릴 때 그것이 형성되는데 얼마나 부모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잘 대해주냐에 따라서 장래가 결정되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어디에 따라 결정되어지는가 하면 이것은 이제 심리학자 바셜로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존감 또 대인관계 하는 것들이 이것에 따라 주어진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생각.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이 생겨지는 것은 부모들이 어떻게 자기를 잘 대했는가에 따라 주어져요. 나는 부족하고 거부감 당하기 쉽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면 이거는 대부분 어디에 따라 주어지는가 하면 부모들이 애가 울어도 기저귀에 똥을 싸도 아무리 울어도 기별이 없으면 아이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타인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울 때 반응이 없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거부감입니다. 아, 엄마가 나를 거부하는구나. 울어도 소용이 없구나.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구나.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울음에, 아이들의 반응에 잘 관여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안정적 애착이 생겨서 세상은 그래도 살아볼 만한 데구나. 어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교과에서 배웠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 특징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사랑은 뭐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랑은 뭐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막 화려하고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지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로 시작해요?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하고 뭐로 끝이 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가 있으면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반대로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모든 것이 다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에 보니까 사랑을 가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7가지 힘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아줄 수가 있어요. 사랑을 가지면 온유하고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사랑을 가지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무리 못해도 아니야, 이건 과정일 뿐이야. 너는 반드시 좋아질 수가 있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가장 무기력한 상태가 어린아이 때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 무기력한 상태,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요. 어찌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상태예요. 그죠? 울기도 잘하고 싸기도 잘하고 신경질도 잘내고. 그렇지만 이런 아이를 부모는 어떻게 사랑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직종 중에 가장 힘들고 고역된 직종이 있는데 그게 어머니라는 직종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몇 시간 수고할까요? 몇 시간 노동할까요? 24시간 노동해요. 휴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가장 행복해요. 왜 그러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얘가 똥을 싸는데 엄마가 막 그래, 너 왜 똥 쌌어? 그런 엄마 보셨어요? 똥 안 싸면 죽어요. 그죠? 똥 안 싸면 죽어. 애가 울면 너는 왜 울어? 그런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너가 또 울어? 입을 찢어 놓을 거야? 그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울어야 애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이 사랑만 배워도, 그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언제든 엄마가 곁에 있을게. 언제든 엄마가 곁에 있을게. 사랑은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그런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모자라도 엄마는 곁에 끝까지 있어주면서 아이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살아나고 자라난 거예요. 아이들이 잘 크다가 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젖을 한 번씩 물어 뜯는 수가 생겨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부드러운 젖을 물어 뜯으면 엄마가 성질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을 만약 애 키우라 그러면
애들이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성진을 한다고 세면바닥에 내동댕이 쳐봐요.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박살이 나지요. 박살이 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행스럽게 엄마에게 애를 맡기셔가지고, 엄마는 애가 물면 깜짝 놀리기는 하지만 기퉁이를 칠 때 뒤통수를 때리잖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애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죠. 사랑을 가지면 놀랍게도 사랑이 할 수 있는 특징은 7가지인데 하지 않는 힘은 몇 가지예요? 8가지예요. 사랑은 놀랍게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자제력을 사랑을 통하여 배운다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 속에 품으면 뭐 하지 않게 돼요? 시기하지 않게, 잘난 체하지 않게, 자랑하지 않게, 무례히 행하지 않게 돼요. 사랑을 하면 말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자 목소리가 왜 커가는지 아세요? 사랑을 못 받으면 목소리가 크게 안 되는 거야. 게다가 성질까지 그다 더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보! 이렇게 하면 벌써 사랑 못 받았다는 사랑. 사랑받는 여인의 목소리 어떻게 될까요? 볼륨감이 있어요. 볼륨. 여보 이렇게 볼륨감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뭐든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여자가 고함을 지른다. 그럼 남자들 회개해야 돼요. 우리 부인이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사랑을 많이 못해줬구나.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사랑을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을 못 받으면 뭐 얻어낸다는 거를 6번에 보니까 뭐네요? 성내는 건 뭐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심지어 사랑을 못 받으면 7번에 보면 악한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 사랑을 못 받으면 이놈 독약을 타서 죽여버릴까?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자제력이 생겨서 자기의 성질을 자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문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돼요. 사랑해. 그죠? 사랑해. 사랑의 글자를 잘 보니까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마음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어떤 분이 사람의 마음을 잘 풀어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더라.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 이런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사랑하면 이해가 돼요. 아, 내가 못해줘서 그랬겠구나.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원인의 문제를 상대방에서 찾지 않고 자기에게서 찾아요.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금쪽이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죠? 금쪽 같은 아이들의 문제를 그 박사님이 쫙 풀어나가는데 대부분 문제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누구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 부모가 아이를 잘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받아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뿐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희생과 나눔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기쁨. 억지로 하는 희생과 나눔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들은 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평안해. 그런데 뇌물은 받을 때 긴장되잖아. 그죠? 내가 뭘로 이걸 또 보답해야 되나 이렇게. 뇌물과 선물은 달라요.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지만 뇌물은 부담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나는 너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나와 같아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건 창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다 나와 같아지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나에게 맞추어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이런 사람을 폭군이라는 거예요. 폭군. 조선시대 폭군은 다 망했지만 아직까지 폭군이 남아있는 집들이 종종 있죠? 나는 마지막 황제다! 이러면서 아주 폭군 노릇을 해요. 그것은 지극히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간단한 사랑의 산수가 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이걸 물어봤다. 이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5 빼기 3은 얼마예요? 할아버지가 2! 그랬어요. 맞습니까? 5 빼기 3은 2입니까? 할아버지, 그건 뭐 누구든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뜻은 뭐예요? 아이고, 그런 게 있냐? 그 10살짜리 소혼자가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5 빼기 3, 2는 뭐예요? 5 빼기 3, 2는 뭐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네. 자, 이런 뜻이 있대요. 사랑의 뜻은. 오해할 만한 것도 3번만 참고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그게 5 빼기 3은 2라는 뜻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아이가 다시 묻는 거, 할아버지, 2 더하기 2는 뭐예요? 그것도 몰라 4지? 그럼 할아버지, 사랑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눈치채겠죠? 그게 뭐예요? 옳지.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우리 할아버지 잘하시네. 자, 그러면 이제 4 더하기 4는 뭐예요? 보니까 할아버지가 8. 사랑의 뜻은 뭐예요?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도 고친다. 아,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면 운명이 달라진다. 운명이 달라진다. 팔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어요. 사랑에 늦은 나이란 없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들은 노래 중에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있을걸?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행복한 건 없을걸. 그런 노래 있잖아, 그죠? 정말 사랑을 주고 받는 것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그래서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고,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미움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해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원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치 문제에 대해서 뉴스에 댓글들을 이렇게 AI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댓글들을 AI로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해서 분석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댓글들 중에 많은 댓글들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조작된 댓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뉴스 이거 검색해보세요. 댓글의 정체, 말투가 이상한데? 네이버 댓글 1억 개를 뜯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조작된 댓글이라는 거예요. 누가 조작을 했을까요?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망하라고, 우리나라가 싸우라고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댓글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자,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고 우리의 사랑을 깨트리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인 악포를 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잘못된 정보들. 그래서 현대인을 가장 망가뜨리는 정보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아무 가치도 없어. 너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일 뿐이야. 그저 네 마음대로 즐기다가 죽으면 돼. 그러는 거야. 이 진화론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악플들, 악플. 이걸 받아들이면 인생이 망가져. 너는 짐승이야. 너는 원숭이 새끼야.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네 마음대로 즐기다가 죽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식물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를 통하여, 형제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 안에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는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그죠? 그죠? 질투심을, 그죠? 보세요. 세상에 나쁜 놈이지. 도시락 가지고 온 놈을 갖다가, 자기들 먹으라고 도시락 가지고 온 놈은 어떻게 했어요? 도시락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그게 뱃속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도시락 가지고 온 놈은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도시락은 뺏어 먹고, 밥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요셉이 뭐 해서 던져버렸어요? 요셉이 뭐 했어요? 요셉이 미웠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요셉이 왜 미웠을까요? 요셉이 왜 미웠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나에게 와야 될 사랑을 요셉이 빼앗아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원인이 뭘까요? 내가 좀 지나쳤나? 내가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 우리 집이 참 복잡하구나. 우리 아버지 예핀네가 4명이 돼가지고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는 참 어려워요, 애들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딱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받을 사랑을 저놈이 다 빼앗아 갖고, 이것이 가장 쉬운 이해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어디에서 찾아요? 상대방이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양을 찾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놈이 잘못했구나. 그러니 내가 사랑받지 못한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저놈이 사랑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저놈은 뭐다? 사랑을 빼앗아 간 왼수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이 아이를, 요셉을 뭐 할 마음까지 먹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상인이 오는 바람에 르우벤의 설득으로 에라 모르겠다, 돈도 벌고 팔아버리기도 하자. 그래서 팔아버렸다. 사실은 성경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의 본질을 찾아보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사랑받지 못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은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가장 사랑하는 관계,
부자지간 아니겠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이죠.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면, 저는 압살롬이 정말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나쁘기만 한 놈인 줄 알았어요. 왜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은 인자한 아버지요. 압살롬은 그 사랑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나쁜 놈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을 찾아보자, 압살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자,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하는 한 아이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아들의 반역의 진짜 이유는 사랑받지 못한 병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3년 동안 받지 못한 그 사랑은 아이의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를 가지게 돼요. 아이가 울어도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고, 아이가 울어도 반응이 없을 때 반복되는 무반응 속에서 이 아이는 거절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냉소를 배우게 돼요. 반응이 없으면 결국 이 아이는 체념하다가 나중에는 괴물로 변해버려요. 첫 번째 다윗이 실수했던 가장 큰 실수는 다말 사건이에요. 그 집에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있었어요. 이 암논이 같은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해버립니다. 가족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끔찍한 재난이 그 집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분노만 할 뿐 이 일에 대하여 침묵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어쩌면 다윗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나도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뭘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정의를 세워줘야만 했어요. 아이가 울 때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기저귀를 갈아차고, 잘못한 것을 벌해주고, 잘한 것을 칭찬해 주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압살롬이 울어도 아버지는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버지는 도움을 요청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그 무너진 정의를 세워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칼을 들어서 그의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이고 나니까 정신이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는 내 형이 아니냐? 이복 아들이라도 내 형이 아니냐? 그래서 그는 피하여 거슬로 도망을 갑니다. 3년 동안 그는 고통하는 아이로, 버림받은 아이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도 장군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초청을 하지만 사무엘하 14장 2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며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투명한 냉대의 감옥 속에서 2년을 갇히게 됩니다. 상종을 하지 않는, 말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처럼 압살롬의 마음속에 고통케 하는 그런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육체는 곁에 있었지만 정서는 완전히 완벽한 단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부처럼, 대화가 안 되는 부부처럼 고통스러운 게 있겠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참다 못하여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2년의 무시 끝에 압살롬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요압이 무슨 일이냐 쫓아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렀으면 왕을 만나게 해줘야 되지. 이게 무슨 짓이냐. 차라리 아버지 가까이 오지 않았던 것이 더 낫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무시를 당하는구나. 극단적 사고를 쳐서라도 부모가 나를 돌아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노가 자기 속에 들끓었어요. 사무엘하 14장 32절에 보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나가 임금을 뵙게 주십시오. 만일 소자에게 죄가 있다면 차라리 죽여 달라고 하더라도 여쭈어 주십시오. 살아있으면서 무시당하고 냉대당하는 것은 차라리 뭐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이 여긴다라는 말의 뜻은 없이 여긴다는 거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냉대 속에서 압살롬은 병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요압은 어전에 가서 낱낱이 사정을 고하고 그제야 왕은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압살롬이 어전에 들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엎드리자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춰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입맞춤을 받았습니다. 껍데기의 화였습니다. 병든 아이의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때 압살롬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 힘이 아니면 버려지는 세상이구나. 나를 소외시킨 아버지를 끌어내려 나의 존재 가치를 강제로라도 증명해 보이겠다. 사실은 이것은 압살롬의 마음속이었어요.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어요. 한눈에 보는 비극의 메커니즘, 다말 사건에 대한 침묵, 2년 귀한 후 2년 때도 얼굴을 보지 않는 아버지, 진정한 공감이 없는 형식적인 말. 싸울 수는 있어요. 잘 싸우는 것이 부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싸움을 통하여 정말 더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싸움의 방식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 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에 남긴 진짜 메시지. 위기 신호를 외면한 부모의 방임은 가장 파괴적인 비극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어요. 애착은 대인 관계의 뼈대입니다. 서로 공감하고 교감하고 대화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정언은 이야기합니다. 매일 읽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사랑이 없으면 지식도 믿음도 헌신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배우라. 생각해보면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 먼저 미소 지어 인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꽃을 보듯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받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를 주님처럼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대화해 주는 것입니다. 질문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말하지 않더라도 곁에 가만히 있어 주기만 해도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예쁘게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배반함으로 나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까닭에 남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귀중한 사랑의 식물을 죽여버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거나 비난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식물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갓 시집온 시색씨가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떡합니까? 3층 밥을 지었습니다. 1층은 타고 2층은 대고 3층은 설었습니다. 안방에서는 가족들이 며느리가 처음으로 지은 밥을 받기 위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상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웬일인가 싶어서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설거머니 자리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보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제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잘 지으려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만 삼청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삼청밥이지만 이 식탁에 복을 주셔서 우리 시부모님들이 삼청밥일지라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잠시 뒤에 며느리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을 받으면서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지은 밥상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삼청밥을 지었다 하더라도 온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시집와서 처음 밥을 지었을 때는 다 타버린 불탄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보다 나은 삼청집을 지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곳에 삼청집을 짓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렇게 삼청집을 삼청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정말 불안하고 답답했던 이 며느리 마음이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한순간에 녹아지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내가 평생 정성 들여 보살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가 제일이야. 어머니 소원대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삼청집을 지어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딱 결심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던 아버지가, 아니야, 괜찮아. 비록 우리가 삼청집은 아니고 단청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 풍성해지는데 남부러울 것이 뭐가 있어? 우리 가정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야. 행복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야, 그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기뻐해 주는, 이것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609장 찬양하겠습니다.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경은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며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지라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온전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고 나중까지 참아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장점을 키워나가는 성숙한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사랑의 소극성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례함을 제하여 주시고 자랑과 교만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늘에 꼭 데려가고 싶은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제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